레위기 23장이죠. 레위기 23장 우리 초막절 33절부터인데 우리 42, 4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레위기 23장 42, 43절만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은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주신 하나님, 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얼마큼 생각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세 개가 같은 절기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이제 같이 쓰는 거고, 수장절은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열매를 맺고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고 이제 드려지는 추수감사의 절기예요. 근데 초막하고 장막절은 같이 썼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절과 초막 혹은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이것과 무슨 그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자, 감사는 초막은 이제 초막 장막이는 텐트죠. 텐트, 천막. 그렇죠? 천막. 예, 감사는 이제 수장. 이래서 수장. 이건 어디다가 곡식은 넣어요? 창고에다가. 그렇죠? 초막에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건축을 해서 초막에 넣어야 되는데. 근데 왜 감사절,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불렀는가? 왜 같이 의미를 가졌는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간단하게만 볼게요. 예,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을 해서 우리 어디서 지내? 초막은 여기서 지낸 거죠.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 광야에서 뭘 지냈어요? 초막과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래서 성전이 있기 전에 여기서 뭐라고 불렀어요? 막이라고 그랬어. 초막, 장막. 이거는 텐트라는 뜻이에요. 텐트. 그렇죠? 이게 나중에 뭐가 됐죠? 성막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전은 이제 건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감사는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여기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려진 절기가 감사절,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왜 수장절에 초막절이라고 불렀느냐? 이 감사절에 가장 좋은 수장절에 이 파티가 열리고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잖아요. 수고하고 고생했잖아, 지난 여름 내내. 그런데 그러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 나가서 뭘 짓고? 초막을 짓고 뭘 기억해라? 이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가 이렇게 여기다가 장막을 치고 수장을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는 이 때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뭐를 기억해라? 네가 고생하던 때를 기억해라. 왜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감사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고생했던 지난 날을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이 오늘 그냥 포도 농사 짓고 그래가지고 크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흥청망청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은 감사할 줄 모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는 줄을 알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보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은 상징과 의미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상징과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장절과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날은 같은 날인데, 이 날은 이제 첫 번째 다 같이 모여서 축제를 열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장막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을 치면서, 하늘이 뚫려 있는 장막입니다. 춥지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라. 그래, 왜 그래야 돼?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만약에 이게 없으면 오늘의 감사가 후손들에게 가면 다 잊어버리게 되죠. 역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흥청망청 즐기기 전에 뭐부터 해라? 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축제의 날이 되겠지. 이 장막이 끝나는 날은 이제 막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실로암가에서 물을 떠다가 물을 뿌려줘. 막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기 하는 축제처럼 그 무슨 뭐 송크란이라고 그래서 태국 가면 막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막 물 뿌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그날은 물을 떠다가 이 성전 한가운데에다가 성전 제단에다 물을 뿌려. 그리고 그 물을 놓다가 사람들을 막 축복해 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은 그냥 뭐 그 전 나라가 최고의 이 수장절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러나 그 전에 일주일간은 뭘 해라?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내가 하나 물어본다 그랬죠. 뭐 그다음에 고기, 양고기 먹을 만큼 잡은 양고기를 여기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양고기만 먹으면서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돼. 이게 다 끝나면 돌아와서는 이제 마시고 먹고 즐기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이게 수장절의 의미라는 얘기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날 우리가 항상 보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수장절과 이 초막절이 오늘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다음 이제 한번 신명기 16장 13절 15절부터 찾고 한번 여기 볼까요? 여기에 이제 모든 내용이 잘 들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16장 13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자, 그날은 이제 초막절을 즐기는 고생이 날이지만 그날은 즐거운 날, 지난주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축제 때는 누구도 다 데려다가 축제를 해. 모든 고아들, 과부들, 내가 벌었으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운 파티, 신나는 파티가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항상 우리는 상징과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그러면 구약의 수장절 초막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은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예수님도 오시기 이전의 얘기예요. 올드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에 왜 구약을 배워야 합니까? 신약만 배우면 되지. 이 구약 성경이 오늘 신약 시대의 신약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이 이제 예수님의 시대를 거쳐서 신약 예수님 시대죠. 그 다음에 여기는 구약. 이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왔다고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계속 예수님은 뭐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셔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럼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 신약을 거쳐서 오늘 이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이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뭔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장막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장막, 초막,
이거 무슨 뭐죠? 장막, 초막은 뭡니까? 집이죠, 집. 잠시 머물다가는 집이란 말이에요. 텐트라고, 텐트.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자,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영했어요. 자, 신약 시대, 지금 시대 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나가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넘겨주세요. 엔터만 쳐요.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에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설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건 헬라어 원어는 직역하면 이걸 원래 뜻대로만 얘기한다면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다. 자,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뭐 하려고? 거주하려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 뭘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또 뭘 봤어요? 은혜를 보고 진리가 뭐 하는 걸 봤어요? 충만해. 그러니까 이 장막 안에는 장막이 되신 예수님, 장막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 우리의 텐트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란 텐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뭘 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보고 진리가 꽉 차 있는 걸 보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오셨다. 자,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은 가서 어디에 거해라? 장막에 거해라. 왜 가서 장막에 거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장막 안에서 너희들을 지켜주셨던, 비록 이 광야는 어떤 데예요? 이 광야는 광야는 어떤 데예요? 광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광야 뭐 그런 노래 있는데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한번 틀어봐요. 목사님 유튜브로다가 광야를 지나서 이거 한번 틀어봐. 광야. 그러면은 광야가 어떤 데냐? 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참 광야를 깊이 묵상했구나. 그래서 광야가 이런 데구나라는 걸 유튜브로 한번 보여줘봐요. 광야. 뭐 혹시 가사라도 있으면 되고. 어쨌든 그 광야라는 거 트는 동안에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뭐한 곳이에요? 광야는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광야는 어떤 곳이야? 거칠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이게 그냥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렇죠? 근데 그 광야에서 대문 틀어요. 그냥 광야에서 뭐를 치고 천막을 치고 너희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광야에서 천막 치는 40년 동안에 신발이 닳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하늘에서 뭐를 줬어요? 만나와를 메기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오늘 이런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분이 장막 안에 거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중에 일주일은 광야에 가서 그때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장막으로 거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뭐예요? 평안. 안 돼요 노래가? 들어봐. 그 흔한 게 왜 안 돼? 그냥
유튜브 틀어봐 노래를 한번 들어보라고.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지만 저는 이 찬양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트는 게. 자, 어쨌든 간에 그러시다. 네. 그러면 넘어가? 나중에 집에서 들어? 누가 그냥 집에서 틀은 거 여기서? 위에서 나오는 거야? 왜 나보다 멀어? 글쎄, 네. 그냥 거기서 트는 게 빠르겠다. 그거 왜 어려울까? 프리미엄 써. 광고 없는 걸로. 여기 나온대. 이걸로 할 거야? 그래, 신의 학당 그 광야를 해봐. 불러봐. 이거 이렇게 좋은 걸 찾느라고 힘들었구나.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어쨌든 네 됐어요. 광야를 끝났어? 지나며 이 찬양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잘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몰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럴 때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이 텐트가 되셨단 말이야. 천막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 얼마나 무서워요. 뭐 광야에 짐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뜨거운 태양이 있을 것이고 추운 밤이 있을 건데 그 안에 뭐가 있으면 텐트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이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해서 거하심에로 한 거고 원래 헬라어는 텐트를 치심에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심에 우리 가운데 이 장막을 스케노라는 원어거든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내내 네 마음대로 살다가 뭐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끊고
무조건 어디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 가서 광야 안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해라.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무교병, 이 그냥 딱딱한 빵을 뜯으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셨는지를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막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장막절, 의미, 상징예. 이번에 우리 장로님 되시는 분들하고 이제 시댁 장로님들하고 우리 수도원을 갔다 왔어. 수도원 하면 왠지 뭐가 수도사들이 있을 것 같고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걸어 다닐 것 같고 밥도 이렇게 먹을 것 같고 막 그런 수도. 그런데 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또 기도원은 아니야. 뭐 불러불러 하는 기도원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의미, 상징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좀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너무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초대교회부터 가지고 있던 상징들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요즘 다시 돌아오는 이런 요즘의 한국 교회의 풍토는 뭐냐면 이런 상징과 의미들을 자꾸 찾아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사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M자 모양의 이렇게 사순절 빨간색, 보라색 이런 것들을 그걸 뭐라고 했는데 그 휘장인데 뭐라고 했어, 이 전문 용어가 있는데 우리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집사가 오더니 이단 아니냐, 저거는 마리아를 상징하는 M자다, 이거는 사탄을 그래가지고 아닌데, 그래서 혹시 괜히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럼 하지 마. 그것도 한 명이 귀하지 뭐 그거 하다가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잖아. 이래서 자꾸 뭐가 자꾸 없어지는, 이제 한국 교회는 개신교가 뭘 자꾸 없애는 추세였어요. 나중에 뭐까지 없앴냐면 십자가까지 없애. 합동증 같은 경우는 십자가도 없애. 왜? 저것도 뭐 이게 우상이다. 오직 우리는 뭐다? 말씀이다. 근데 이게 너무 말씀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 뭐냐면 이 건조해. 너무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것들. 저는 묵주 기도도 굉장히 좋아해요. 안 하지만 그 묵주 하나를 돌릴 때마다 이렇게, 사실은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천주교식 묵도 기도는 이게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뭐 다른 의미인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한 7, 8, 10개 정도의 묵주를 하나 들고, 여기에서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하나 10가지를 해놓고 생각날 때마다 팔에 키고 있다가,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불교식 묵주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풀러서 이게 하나 돌리면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뭐 하루에도 한 번만 이렇게 묵주 기도를 해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깊어지는데, 그런 거 하면 바로 뭐라 그래? 이단이냐 불교냐, 너 왜 묵주를 차고 다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런단 말이야. 저도 한참 영성 그런 거 배우러 다니고 할 때는 일부러 저 2-3개 집에 사다 놓고 있었어요. 묵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남들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면 또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자꾸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한 천주교식의 묵주 말고 기독교식 묵주해서 한 10개 정도만 해서,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는 민족을 위해서,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그다음에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서 할 때 배워가지고 이거 차고 다니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꺼내갖고 첫 번째를 들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건 자꾸 없애는 게 없애. 근데 아니에요. 원래 구약 성경은 전부 뭐예요? 전부 상징과 의미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상징과 의미를 굉장히 강요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저 별 보이지? 네가 내 자녀를 저 별과 같이 해줄게. 그 다음에 모래 보이지? 내 자손을 모래같이 보여줄게. 또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내 땅을 이렇게 뭔가를 시각적으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백합화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새를 보면서 이런 상징적인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가 이제 우리가 자꾸 건조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극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또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들이 자꾸 안 모이고 개인적인 영성을 찾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런 혼자서 묵상하고 뭐 이런 쪽으로 교회가 좀 분위기가 많이 가는데,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좋은 방향.
제가 40년, 제가 30년, 그러니까 40년 전에 30년, 35년, 40년, 하여간 그 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는 교수가 없었어요. 아예 자체가 한두 분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때 영성 신학 해가지고 막 시작을 하던 태동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들 이런 쪽으로 교회가, 그래서 인테리어도 우리는 개신교, 기본적인 우리들의 말씀 중심의 교회, 개신교회야. 근데 성당은 안 그러죠. 딱 들어가도 교회 같잖아. 상징이 굉장히 많아, 그죠? 뭐 유리창에도 뭐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해서 들어와서 보면 유리창만 이렇게 한 바퀴 쏙 돌면 예수님의 일생을 쭉 볼 수 있게 하는.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제들만 라틴어로다가 설교하고 라틴어로만 예배를 인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잖아요. 여기 와서 만약에 여러분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로다가 예배를 다 드린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지금 재밌으라고 그림을 그려놓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은혜되게, 그 다음에 재밌으라고 이제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막 이렇게 많은 것을 해. 그래야 예배 드리고 오는 것 같지. 혼자 여러분처럼 기독교 개신교처럼 앉아 있는데 영어로만 예배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 졸든지 한 달 하다가 이제 집에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천주교들은 그랬어. 라틴어로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루터가 왜 라틴어로만 설교하고 라틴어 성경만 갖냐? 우리도 이제 그때 독일어 성경을 갖자. 때마침 하나님이 인쇄 기술이 발전됐어요. 인쇄 기술이 그때 딱 발전한 거예요. 그 전까지 인쇄술이 없어서 다 손으로 썼으니까 라틴어든 뭐 독일어든 책을 볼 기회가 없었어. 일반 성도들은 그냥 손으로 쓴 라틴어 성경만 사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사제들만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배웠던, 그랬는데 독일로 이제 종교 개혁에 딱 맞춰서 인쇄기가 발전되면서 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그리고 인쇄기로 팍 돌렸어. 그리고 막 나눠준 거야. 사람들한테 막 사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독일어를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몰랐구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구나. 이 천주교에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러면서 시작된 게 종교 개혁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또 개혁을 하다 보니까 다 없애버려. 좋은 상징들. 천주교회가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부터 있던.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나를, 아까 그 노래에서 광야, 나를 나를 살리시고 이렇게 그런 광야. 춥고 외로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나가서 예수를 만나라. 예수님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라 해서 한 게 무슨 절기다? 초막절. 지금은 우리가 텐트 칠 필요는 없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초막절의 의미는 이제 마지막 날에,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요, 이 초막절에서 가장 큰 행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로암가에서 물을 떠다가 이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이제 감사절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쭉 성전에서부터 황금 물통을 이고, 황금으로 된 물통을 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는, 이 밖이 아니라 안쪽에, 이렇게 안쪽인지 바깥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연못. 이 실로암 여러분 들어봤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런 그 실로암. 그럼 이제 실로암까지 이제 행진을 합니다. 황금 물통을 들고. 그러면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이 이 성전에서부터 그냥 이 초막절을 지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까지 다 성전으로 모여요. 그러면 이제 그 뒤를, 대제사장 뒤를 쭉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뜹니다. 그 물을 뜨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서, 성전 제단이 있죠. 제단.
양 잡고 소 잡는 재단, 우리 재단 배웠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뿌려. 불을 확 그냥 막 불을 막 그냥 막 타오르는 재단에다가 물을 뿌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요,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올 1년, 그러니까 수장절이잖아요. 창고에다가 장사 뭐 잘했잖아요. 하나님 내년에도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뭐 역시 이 상징의 의미를 가진 축복의 물을, 그리고 이제 이 제단의 물을 머리에 뿌려주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쭉 서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지금도 똑같아. 이스라엘은. 그러면 만약에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 있거나 먼 데 있으면 다 영상으로다가 축복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지금은 랍비들이겠지, 랍비들이 이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우리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듯이 이 사람들은 그날에 제사장으로부터 축복 기도 받는 날이에요. 그럼 뭐 그날은 이제 그날 저녁에는 불을 펴놓고 불의 축제를 열어요. 막 축보를 터뜨리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마지막에 이제 성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기다리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뭐 하기를. 이제 성전에 실로하면서 또 물을 이제 뭐라고 기도문을 외치면서 물을 붓는 데인데, 그때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자,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죠 지금? 우리식으로 지금 대제사장이 머리를 붓기 직전에 그 실로함에서 떠온 축복에 올 1년 온 백성에게 베풀 엄청난 축복을 다 기다리고 이 정적이 흐르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시여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남자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아이고 목소리.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죽이고 싶겠어? 안 죽이고 싶겠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 시절에 살았어도 죽이고 싶을 거예요. 성전에서 막 그냥 책찍질해가지고 그거 갖고 돈 먹고 사는데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도 다 결탁이 돼가지고 돈벌이도 못하게 하지. 또 막 저기에다가는 회칠한 무덤이냐, 바리새인들에게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지. 또 지금 이 1년에 제일 큰 축제 행사에 물 붓고 있는 명절 끝날 그 큰 날, 이 날이 명절 끝날 큰 날 축제일이에요. 그 실로하면서 물을 붓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야 그건 거짓이야, 그건 가짜야. 야 거기서 실로한 물을 뿌린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냐? 너희들에게 축복이 거기서 내리냐? 축복받고 싶으냐? 목마르거냐? 거기로 가지 말고 어디로 와라?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내게로 와라. 누구든. 그러면 넘겨보세요.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 이거 어디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유대인인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거다. 아이고 웃었어요 여자가. 아니 여기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야곱 때부터 우리한테 준 물인데 당신이 물이 어디 있어서 나한테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네 뱃속에 내가 우물을 넣어줄게. 그랬더니 여자가 오호 그럼 나 주세요. 여기 물길로 안 오게. 둘이 그냥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말장난하는 것 같아. 그때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또 웃어.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말이 옳도다. 네가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총 몇 명이야?
6명이죠. 그랬더니 그때 여자가 이게 지금 이 남자가 나랑 말장난하는 게 아니구나.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어떻게 내가 남자가 6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단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지내라고 어디서 제사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좀 남자도 막 바꾸고 막 활발하고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말 그 시대에 조숙하지 못해 정숙 조실 조실하지 못한 조실이 맞나? 조신하지 못한 여자야. 아무 남자나 이방인 유대인 남자하고 막 그냥 말장난하고 서로 뭐 물도 어디 있다고 물을 줘. 당신은 그릇도 없으면서 막 이러던 여자인데 질문이 뭐였느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아니고 거기서도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니 곧 이때라.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빨리 물동이를 피고 사람들을 이 선지자에게 데리고로 나갔던 얘기할 때 그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를 내릴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은 지금 실로암 연못에서 초막절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떠오던 생수의 그 가짜가 아니라 그런 상징이 아니라 진짜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게 해주겠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써있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침이라? 성령을 가르치심이라. 예수께서 곧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뭐를 가르쳤어요? 성령이. 그래서 이 초막절의 오늘의 의미는 바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은 어디에 계셔요? 네 뱃속에 있어. 내 뱃속에. 그래서 목마를 때마다 물을 기르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물이 나와 버려? 내 배에서 생수의 국물이 나오니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오늘날의 의미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이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이거 빨리 하고 끝내려고 그래. 안 그러면 다음 주 넘어가면 또 안 돼서. 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장막은 결국은 보세요. 이 장막은 이 천막은요. 여기서 계속 사는 겁니까? 일주일만 사는 겁니까? 여러분 텐트 치고 어디 뭐 야영을 가시면 캠핑을 가면 거기서 계속 살아요. 살다 다 정리해 갖고 옵니까? 정리하고 와야지. 그렇죠? 여기는 영원한 집이 아니야. 그래서 천막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인 거야. 막. 응? 진짜 우리 집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일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예수님이 아까 장막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막이 어떻게 하는 날이 와요? 이 임시 초막이 끝나는 날이 와.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장막이 아닌,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장막이 아닌 뭐가 올 거야? 이제 완전한 집이 생길 거야. 집. 그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느니 몇 날이 못되어 집을 예비한 후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 결혼 풍습에 대한 얘기 말씀했었죠.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천막에, 예수님이라는 천막에 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뭐예요? 천막 밖은 광야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광야가 아닌, 천막이 아닌
완전한 지배.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완전히 성 안에 사는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처음 천막이 다 어떻게 됐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또 천막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 육신. 그리고 완전한 집을 예수님이 부활의 새로운 완벽한 집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권리 이사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은 자꾸 후패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제가 장례식장 하면 맨날 하는 설교가 그거잖아요. 우리 천막은 자꾸 후패해져.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장막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났으면 영혼이 뭐 뱅글뱅글 돌아요? 귀신 돼가지고 밥 먹으러 다녀요? 안 그러잖아요. 어떤 시누이가 있었대요. 시누이가 그냥 그 종갓집인데 1년에 17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시누이가 자꾸 오면은 늦게 와가지고 나는 육전 좋아하는데 왜 이번엔 육전 안 했어? 막 그래 자꾸 그래. 그러면 또 다음에는 나는 뭐 좋아하는데 왜 이번에는 그거 안 해? 그랬대요. 근데 그 며느리가 어느 날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시면요 저 사진하고 바꾸세요. 할아버지 사진하고 바꾸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죽으면 맨날 좋아하는 거 먹겠네 제사 시간에. 그 뒤로는 그 뒤로는 뭐 좋아한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돼가지고 맨날 뭐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혼은 잠들다가 다시 예수님 오시는 날 뭐를 가지고 이제 부활하게 될 거야? 새로운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거야.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완전한 집,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집으로 가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초막절은 바로 이 천국 그 곳간 마지막에 천막이 끝나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열어요. 그렇죠? 마지막 명절 큰 날에 잔치를 여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천막이 끝나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잔치에 가게 될 거예요. 천국 잔치. 그때는 예수님이 예비한 집으로 들어가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 감사절 장 그리고 무슨 절이에요? 그 절이 하여간 우리에게 주는 적용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그네 의식,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죠? 창고에 가득 찰 때 오히려 우리는 초막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이 자꾸 일이 잘 됐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든 것이 넉넉하다 하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자꾸 뒤로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보내버려. 아까 이런 노래 나오는 거야. 이런 노래 좋은 노래는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 나를 갖다 몰아내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날 몰아내셨어. 몰아내지 말고 어떻게 해라? 몰아내지 말고 자원해서 가라. 자원해서 가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광야로 가서 하나님 옛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걸 안 기억하면 하나님이 몰아내셔. 그래서 인생에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이 몰아내셔서 광야에 홀로 남겨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죠. 거기서 누구를 다시 만나게 돼?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결론의 의미는 뭐였어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부요할 때 하나님만 의지해서 옛날에 나그네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가 절대로 안 끊어져. 그 나그네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조금 지나면 내가 잘나서 나는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당연히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런 결과를 난 거고 당연히 어디서 이상하게 당연한 게. 그래서 그때마다 천국.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적 추수의 기쁨. 그 기쁨은 바로 수장절의 사명을 다해서 사람들이
온전히 그냥 어떤 과부도 데리고 오고 고아도 데려와서 모두 같이 나눠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축복은 혼자 누리면 안 돼. 같이 나누는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예요? 수장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든 여러분 주신 것으로 많이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영원한 장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장막 안에 있으면 생수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의 이 장막을 언제가 있어요? 완전히 벗어버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집에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을 우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축복의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이 수장절의 기쁨은 우리가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된 것까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날까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